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 할라스, 이 소금은 요즘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있더라고요. 뭐 흑색 소금도 있고 뭐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 고급 비싼 소금도 있고 또 공업용으로 쓰이는 소금도 있고 우리가 식용하는 그런 소금도 있습니다. 이 바다에, 이 넓은 바다에 이 염분이 몇 프로 녹아져 있는지 아십니까? 평균 3.43%. 근데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면 이 소금이 바다에 70m 높이로 쌓인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바다의 소금을 다 긁어서 우리 육지에 다 쌓으면 50m 높이의 소금이 이 지구를, 우리 땅을 덮는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여러 가지 비유들도 있는데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금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소금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소금은 신약 성경에 6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성경이나 유대 문헌과 관련해서 이 소금은 다양한 상징성을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얘기했듯이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저는 뭐 요리를 별로 안 해보니까 모르지만 예전에 자취했을 때 얼핏 떠올려보면 이게 뭔가 빠졌는데 왜 맛이 이렇지? 소금을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국물 맛이 너무 맛있잖아요. 이 소금이 엄청난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대부분의 요리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맛을 내는, 그러나 이 소금 덩어리가 녹아져야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음식에 계란 후라이에 그 굵은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씹어보면 맛있습니까?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냉장고 하나, 둘, 3개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치 냉장고까지 해가지고. 근데 우리 예전에는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음식을 어떻게 해요? 다 상하지. 그래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간을 치잖아요. 소금으로. 절여 놓으면 이게 시간이 오래 가도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행군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리니까 꼭 뭘 먹어야 돼요? 물과 더불어서 소금을 먹어야 돼요. 염화나트륨 이렇게 알로 돼 있는데 그걸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나거나 아프면 병원에 제일 먼저 가서 맞는 게 뭐예요? 링겔 주사 아닙니까? 그게 성분이 뭐예요? 다 염화나트륨이에요, 여러분. 식염수죠, 그렇죠? 식염수. 식염수. 그래, 우리 몸에 제일 필요한 거. 네? 그래서 응급실 가자마자 식용수, 링겔을 맞는 거예요. 그처럼 이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준다.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소금은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의 문헌에 보면 이 치통을 앓을 때 이 소금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신생아도 소금을 문질러서 몸을 깨끗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금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환부를 치료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금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소금이 아주 귀한 거였어요. 고대 국가의 어떤 강대국이 소금을 독점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금값과 동일한 가격의 소금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러리맨이 뭐예요? 월급 받는, 봉급 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의 살라리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살라리움의 앞에 살, 이 라틴어, 그 살이 솔트, 소금이 된 거예요. 영어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 살라리움이라는 것은 뭐냐? 소금으로 대신 봉급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했으면 한 달 동안 일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대신 받아요? 소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금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맛을 잃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모라이노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 어리석게 되다. 무미건조하게 되다. 다시 말해서 맛을 잃으면 어리석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제자가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지 않습니까? 맛을 잃으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처럼 정제가 잘 된 소금이 아니라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많은 암염이 주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보관을 잘못하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길거리에다가 뿌려버렸대요. 쓰레기 취급해서 버려버렸대요. 그래서 사람 발에 밟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패해가고 썩어져 가고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녹아져야 되고 희생을 해야 돼요. 손해봐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삶, 맛을 내는 삶,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삶, 그게 소금의 역할처럼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너희는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빛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빛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동방박사가 뭘 보고 쫓아갔습니까? 별을 보고 쫓아갔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나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죄악 덩어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흑암 중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식물, 동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물이 자라지 못하고 모든 만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14절 말씀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대 팔레스틴 그 당시에는 이 마을 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언덕이라든지 어떤 고지대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밤이 되면 불을 켜게 되면 멀리서도 보이는 게 뭐예요? 그 마을, 그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밝히 어떻게 돼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밝은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덮어주지 말고 우리 자체가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2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왜 등불을 켭니까? 방안을 비추기 위해서 켜는 거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이 당시에는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 잔을 어떻게 돼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이 벽에 이렇게 벽돌이 약간 나오게 그런 등경을 만들어서 이 등불을 그곳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온 방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크기가 9리터 정도, 곡식 담는 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9리터면 얼마나 큽니까? 꽤 크죠? 그거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대박이라고 해요. 작은 대박이라고 표현했던데 그건 바른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박보다 10배 큰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말 아래 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잠시 어디 갔다 올 때, 화장실 갔다 오거나 이럴 때 이 등잔을 내려서 말로 덮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지나가거나 짐승이 지나가다가 이 등잔을 툭 쳐버리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잠깐 갔다 오는 동안 말로 말 아래 탁 덮어두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 등불을 그렇게 덮어두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위에 온 방을 비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다, 너희는 어디에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소금처럼, 교회에서만 빛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에게 우리의 밝은 착한 행실로 우리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 되어 그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아름다운 진가를 드러내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또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기쁨 나눔주의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2년여 만에 나온 우리 한 분이 계십니다. 모 집사님. 제가 너무 감격입니다. 어제 뵀는데 오늘 나오기로 약속하셨는데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으로 곁으로 와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품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와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까이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있습니다. 정말 절친인 친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해야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이제 사람 앞에 비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 학교,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빛이 되도록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너는 드디어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빛 그 자체입니다. 소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태초에 첫째 날이 되고 빛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지금 죄를 많이 졌는데 제가 무슨 소금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소금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빛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욕심과 제약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말 아래 갇혀 있을 뿐이지 그 말을 걷어내고 등경 위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고 다른 것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 칼로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선은 물론이거니와 사리에 맞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사람. 요즘은 살다 보면 상식 이하의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상식 이하의 사리에 맞지 않는 부도덕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마찬가지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 파테르, 이 마태복음에서만 44회가 사용되었고 사복음서에 17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얼마나 신뢰가 되고 친근감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대에 모든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어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모든 이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독점하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입니다. 좀 어색하죠? 당신은 소금과 빛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옆에 당신은 소금과 빛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부패해 있고 어두워 있고 타락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 부패한 세상이 정말로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마산 농부교회 모든 권속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나의 주변을 밝혀서 이 코로나 이 위기에 슬프고 낙담되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사랑을 주는, 희생하며 그들을 돌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